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간교에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나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참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참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내 몸 하나도 참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내 몸 하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챙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며 중보기도와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위로받지 못하면 정말로 사람은 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옆에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힘든 마음에 사람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위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이 대언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물의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은 타들어가는 아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이 평강에서 떠나갔고 힘과 소망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외로웠어요. 고통과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의 뜰 앞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땅을 사라.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고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는 도다. 사람의 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신 긍휼하심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몫이시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은 다 막혔어도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창조자시며 구원자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답답하고 어느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공의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공의 힘이 있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발떡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와 같아요. 오뚜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뚜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무거운 추가 들어 있었을 때에 오뚜기는 오뚜기의 가치를 갖다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내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뚜기 자신은 일어설 수 없지만 안에 있는 무거운 추가 일으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좀 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배를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뚜기 안에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나 정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아주 약합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작은 말에도 오해를 하고 마음에 금이 가고 어느 경우에는 깨지기까지 합니다. 깊은 상처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단단한 데가 있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콜록콜 갈 때도 많고 아주 연약합니다. 귀한 것이 있나요? 우리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도 나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 위에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연약하지만 그 질그릇 같은 것에 아주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기쁨의 빛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빛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많은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이런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 속이에요. 어둠 속에 영적인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에 그 빛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개역성경은 이것을 우겨싸움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헬라어는 들리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포도를 짜기 위해 누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었을 때에 사방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대적자들에서 심한 압박당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 만들어 보셨습니까? 포도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응? 저는 그것을 매년마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에 만찬할 때 그 포도즙, 우리 포도를 사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그 뭡니까 한약 짜는 거 있죠. 거기다 탁 넣어가지고 그냥 비틀어야 아주 사정없이 비틀어야지 많이 나오니까 어설프게 비틀으면 이게 많이 안 나와요. 포도즙이 정말로 순수한 그러니까 100% 오리지널 포도즙. 주에 만찬할 때 우리 그거 마셨어요. 올해도 이제 또 해야 되겠죠. 포도를 또 사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인정사정 없이 짜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난처니를 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당한 이 고난, 고통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곤란을 당해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기둥처럼 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에 내가 매어버려요. 매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안에 생명의 이 주인이신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약속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떻습니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새끼 똑같이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직장에 생활하고 돈 벌고 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사역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신성 모독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긍휼하심으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보고 현재의 자신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뭡니까? 자비잖아요.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었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긍휼하심을 받았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긍휼을 입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긍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맡으신즉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영광된 직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비방이나 적대사력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자는 긍휼히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애워싸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즉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연약해도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실망과 낙심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에 함께한다는 이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숨긴 것 없이 정직한 복음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이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 이익을, 자기 배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복음과 율법이 혼합된 시대였었어요. 혼합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 안에 감춰뒀던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바랍니다. 대신 오직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자신을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양심을 추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자기 양심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고 복음만을 선포했어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능력 많은 사도였지만은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셔서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자랑을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내가 이태평 목사가 뭐 잘난 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잘나고 뭐하고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사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늘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눈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변에 빠지지 않고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만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이것이 개역성경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을지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 뭡니까?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만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진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 안에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권자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4절은 불량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 방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잘못됐다거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가르는 제3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3세력. 이것을 세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마귀 사단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 환경도 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또 나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말세에는 마귀 사단의 활동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셨어요. 이 빛이 생기기 전에는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자마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어떻습니까?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어둠이 물러졌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요.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진리가 없고 참빛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그 심야 속 있죠. 수천 미터 심야 속에도 물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물고기에는 눈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눈 형태는 있더라고요. 눈 형태 있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심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깜깜한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깜깜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상황이에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때요?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편하고 평안합니까? 힘들어요. 돈 많으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달리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하여튼 무엇인가 아주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세상의 일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는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치 빛이 없는 깊은 바닷속에 눈 형체만 있고 보지 못하고 사는 물고기가 빛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풀을 때가 있어야지, 풀을 때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풍선 빵빵, 사람들 보면 이 풍선이 빵빵한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조그만 바늘로 실구멍이라도 뚫으면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맡길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이 쇠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가운데 걷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빛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당신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낙심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우리를 붙잡아버려요. 낙심과 근심과 염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인내, 절제, 화평, 온유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낙심할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빛 되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김밥하고 고구마가 하나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고구마 하나. 근데 그 고구마를 우리
정령의 모친께서 보내셨어요. 한 박스를, 이만한 박스를 저희 집에 보내셨어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8년 전인가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한 4, 5개월 나오셨나요? 근데 그 아들이 50살 먹은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매님이 낙심도 그런 낙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집사람하고 갔는데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눈에 초점이 그 아파트 거실에 앉았는데 멍하니 그 발코니 그쪽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서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고?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면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몇 번 찾아갔어요.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나중에는 그랬어요. 아들이 구원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거 안타깝지만 모매님 이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이제는 모매님이 사셔야 됩니다. 모매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매님이 사셔야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모매님이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모매님 힘냈어요. 이제 그 딸이 아산에 사는데 엄마 이제 아산으로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아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뭐냐 고구마 농사를 하세요. 근데 그 고구마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계약 재배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딸한테 얘야 난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한 박스는 팔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안 팔아도 되니까 한 박스는 팔지 마라. 해가지고 매년마다 고구마 내면 벌써 8년 됐는데도 매년마다 고구마 한 박스씩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목사님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90이 다 돼가시는데도 건강하게 사시고 꼭 고구마 한 박스. 그럼 또 받으면 또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또 저는 또 비타민 C 드시라고 또 비타민 C를 해가지고 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영광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참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